오늘 우리 오전에 주님이 주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적용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소위 말하면 제6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그대로 읽습니다. 제6문,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십니다.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그랬어요. 아멘. 이제 우리가 6문에서 질문을 보니까 하나님에게는 신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몇 위가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죠. 하나님에게는 신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인격이고요. 그리고 성에 있어서요, 인성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양성이 있죠. 그래서 신성과 인성, 즉 인성과 신성을 함께 겸하여 갖고 있는 양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시다.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은 어떠냐?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 하나님 안에 들어가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래서 세 하나님이 등장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할 때 그것은 신격으로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즉 이 삼위 하나님의 신격을 우리가 질 때 핵심이 그겁니다. 삼위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 하나님 같지만 실상은 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가 삼이 되고 삼이 하나가 되는 산술적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물방울 세 방울이 모이면 한 방울이 되고 한 방울이 나눠지면 세 방울로 나뉜다 하지만 질량은 달라지고 부피가 달라져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따로따로 존재하는 세 분인데 이 세 분이 또 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도저히 이것이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가 없고요. 이 수학적으로 이게 설명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풀 수 없잖아요. 풀 수 없는 것을 신비하다 또는 수수께끼다, 즉 비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 풀 수 있느냐? 예수님 재림하면 풀 수 있느냐? 예수님 재림에도 못 풉니다.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삼일체의 비밀은 하나님 자신만이 알고 계신 것이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 될 수가 있냐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비하다. 그래서 신비의 영역으로 둡니다. 예수님의 양성론도 인성과 신성, 그래서 양격에 대해서도 신비하다 그래요. 어떻게 인간이면서 하나님이고 하나님에서 인간일 수가 있느냐? 신비하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는 참으로 신비한 것 중에 신비한 일이죠. 그래서 풀 수 없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럼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먼저 출발하지 않고 믿음이 먼저 출발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 천국 가서도 이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때 믿음이 항상 먼저 갑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음의 종교를 하는데요, 단순히 주님을 의지하는 것만 믿음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진실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걸 항상 전제해요. 뭡니까? 메신저가 진실하시니까 메시지가 진실하다는 거예요. 항상 여기서 출발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의 그 신비의 비밀을 하나님 자신이 알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해의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며 산 자가 영원히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과학과 전혀 반대죠. 비과학이죠. 현실과 전혀 다르죠. 비현실이죠. 이해가 안 되죠. 산술적으로 풀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는 단어로 콕 집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늘의 권세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항상 믿음의 영역이 먼저 나가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삼위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일하다는 걸로 전제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버지가 제일 높고
아들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그 다음. 그래서 1, 2, 3 이렇게 해서 서열로 넘버 1, 넘버 2, 넘버 3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것이 통째로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삼각형은요, 정삼각형은요, 어느 쪽으로 봐도 다 60도, 60도, 60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좌회전을 해도 똑같은 삼각형이고요, 우회전을 해도 똑같습니다. 180도를 돌려놔도 똑같아요. 다 삼각형으로 들어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있어서 질서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이렇게 구분을 짓고, 세례를 줄 때도 그렇게 또 주님이 주라는 대로 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광이 다르냐, 권능이 다르냐, 본질 자체가 다르냐, 아니다는 거예요. 동일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은 분해되고 분리될 수가 없고요, 항상 같이 가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통하여서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천지를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그를 위하여 창조했다. 이것이 창조의 비밀이죠. 아버지께서는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의 권세가 나타날 때요, 그 사역을 적용시키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같이 역사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리될 수 없다, 분해될 수 없다. 왜? 한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오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성경 구절로 들어가 봅니다. 성경 구절 가면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이 말씀이 나왔었는데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대표적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려, 그럼 벌써 아버지께서 역사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현장에 있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동시적 사역으로 나타나는 아주 대표적인 장면이 이 장면이다. 세례의 장면. 우리가 이 세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의 비밀을 배웠죠. 단순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스타트가 아니고, 또 주님의 이제 메시아의 사역의 대관식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했던 모든 저주와 재앙,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의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함으로써 이전에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 회개 세례를 마땅히 받아야 되고 받지 않으면 다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될 그런 모든 영원한 저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 예수님의 세례의 사건이었다. 그래서 그분의 세례가 아니라 믿는 나의 세례가 되었다. 그걸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요단강에 들어갔고 그리스도와 함께 올라옴으로써 부활의 영광에 동참한 거다. 그래서 미래에 있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주님이 세례를 통해서 벌써 보여주셨고,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진 것이다. 40일 금식기도 마찬가지입니다. 40일 금식기도 그분이 하신 금식이 아니에요. 그분을 위한 금식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금식이었어요. 우리를 대신하는 금식이었어요. 그분이 죄가 많아서 금식한 게 아닙니다. 영성에 문제가 있어서 금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굶주림 속에서 주님이 친히 금식 기도를 하신 것이고, 그리고 사단의 세 가지의 유혹을 우리를 대리해서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내가 이겼으니 너도 이긴다, 내가 이겼으므로 너는 반드시 이긴다, 내가 이긴 것처럼 너도 이겨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은 전부 나를 향한 사역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사건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아주 대표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오늘 5절 말씀에도 나왔는데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요, 모든 민족이라고 하심으로써 땅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는 것이죠. 제자를 삼아서 반드시 세례를 줍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요, 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지시하신 대로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
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주님께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세례 가운데 우리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세례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에 내가 동참하게 된 거죠. 그런데 첫 번째 동참은 믿음으로 동참을 해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동참했다는 사실을 교회 앞에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세례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주님이 정하신 거룩한 예식으로서요, 세례와 성찬은 주님 앞에서 행할 교회의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예식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받은 그러한 표로서, 구원의 표로서 받는 세례라고 해서 그것이 폄하돼서는 아니 되고요, 나 세례 안 받아도 구원 받는데 그때 세례 받을 수 있나? 주님이 받으라고 했잖아요.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성찬 안 해도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데 그때 성찬에 들어가야 되나? 주님이 성찬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우리는 거룩한 예식으로 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면서 위격이 세 분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몇 주 전에 했던 말씀 기억납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지팡이보다 더 능한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가 있는데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고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을 받고 기적을 나타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해 나가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행하는 것이죠.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영권, 인권, 물권 할 것 없이 이 땅의 권세, 땅의 권세, 바다의 권세, 공중의 권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세를 다 행사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이고요, 바다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고 땅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에요. 이게 문화적 권세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3장에 보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이 이 머리가요 7개고 뿔이 10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전부 권세입니다. 그래서 권세와 권능을 사단이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주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도 남습니다. 왜냐?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요.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승리했다는 사실이에요. 완료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순간에 주님은 처절한 사망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비밀을 사단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다 이루었도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셨는데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징계하는 거죠. 사망은 더 이상 그 권세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것처럼 말이죠. 그 뿔의 권세를 다 뽑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7이나 되니까 지혜가 충만하잖아요. 지혜를 성령님이 단칼에 쳐버린 겁니다. 왜? 여호와는 어떤 신입니까?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지식, 총명과 모략의 신이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지혜가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것도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준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말씀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직접적 이런 지혜와 지식의 능력, 권세, 그걸 구해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실 때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행하는데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아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아들의 복음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역사하는 영이에요. 오직 아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를 만난다 말씀하지 않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마치 본인의 포지션이, 예수님의 포지션이 바로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예요. 주님 외에는 이런 권세가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인데요 대표적인 신약의 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읽으면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에게 주신 이 축도, 이 축복 기도의 핵심 원조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권세의 축복이에요. 존재의 축복이에요. 영광의 축복이에요. 이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붙였어요? 은혜라고 붙였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붙였어요? 사랑이라고 붙였죠.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붙였어요? 교통하심이라고 붙였죠. 전부 이렇게 역할들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은혜라는 건 뭐예요? 은혜라는 뜻은 거저 주시는 선물,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이것은 이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조건 없이 주시는 선물, 그것이 바로 은혜다 하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무제한 사랑입니다. 무제한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요, 무한한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끝이 없어요. 단기전이 아닙니다. 장기전이고요,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느냐?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굶주림이든 배고픔이든, 그것이 전쟁이든, 그것이 또 어떤 큰 기쁨의 권세든, 또 하늘의 큰 어떤 권세든, 현재전 장래의 어떤 무서운 일이든 어떤 것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이 붙잡고 계셔서 그래요.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인데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님 손을 놔버려도 주님은 나를 놓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행위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된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믿어지면 그것은 내 믿음이 작동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의 은사가 작동된 거예요. 그러니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죠.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래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 사도신경에도 나와요. 사도신경에도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돼 있죠. 여기도 교통이 나오네요. 교통, 교제. 이건 이 코이노니아는요, 하나가 되는 연합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것 보고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뿌림을 통하여서 우리를 샀다, 가격을 주고 지불했다, 테텔로스타입니다.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 이루었도다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산 바로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만들어서요, 육체를 성전으로, 마음을 지성소로 삼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두 종류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을 못 받은 자 둘로 딱 쪼개져요. 두 종류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미 구원을 받은 자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자로 나눠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이 교통하심이 세 번째의 축도입니다. 늘 성령님과의 쉬지 않는 연합, 이것이 바로 기도죠. 이것이 주님과 나와의 분리될 수 없는 하나됨의 연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이 막히면요, 답답해서 죽습니다. 아무리 막혀도요, 영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 앞에서 내가 영으로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 내 심령이 힘을 얻어서 삽니다. 10월에 주신 축복의 말씀이 뭐예요? 로마서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요, 즉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 순종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즉 성령이 아니하고는 순종도 안 돼. 그리고 주님이 주신 생각보다는 육신의 생각에, 죄악의 생각에, 세상 생각에 빠져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니까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원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교통하심이 바로 우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함으로써 주님이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쭉 끌고 가는 거예요. 한자로 견인한다 그래요. 견인차 있죠? 끌고 가버려요. 쭉. 성령님이 강제적으로 끌고 갑니다. 뒤에 있는 차가 견인차에게 매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견인차가요, 뒤에 있는 차를 콕 잡아가지고 강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어디까지 끌고 가시느냐? 천국까지 끌고 가버려요. 그래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진리의 영이다 하시면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보혜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세 번째 삼위일체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로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주님이 아주 짧게 한 말씀 하셨는데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성부와 성자의 하나됨을 여기 선포했어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요. 창세전이라고 해요. 시간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창세전 영원이에요. 영원 때부터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시간에 개입이 되지 않고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가장 친밀하게 나타내는 몇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그래요. 분리될 수 없는 부자관계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다라고 표현합니다. 분리될 수 없는 하나된 관계를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이제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이제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 그래요.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동역자라는 것을 주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전부 이게 주님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인간관계를 주님은 다 그 용어를 동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떤 말씀까지 하냐면 나는 머리요, 너희는 몸은 참 좋은 말이고요, 몸통입니다. 근데 이런 표현도 있죠.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리된다는 건 여러분 끔찍하네요.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향하여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인 같이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의 주님의 몸을 쪼개는 것은 그것은 면직, 제명, 출교를 시켜버려요. 교단에서도. 분리, 이것은 바로 연합에 반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몸을 찢었다 함으로써 중죄로 때립니다. 그것이 바로 이단에게 내리는 철퇴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요, 요한복음 10장 5절 말씀에도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영원 전부터 함께하는 관계였다, 이걸 선포해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마지막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소리입니다 육문의 답에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다 했죠.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그 말씀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그 본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때 이단들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삼위일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저 빛나는 태양은 아버지다, 그리고 그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이 강렬한 빛, 이것은 성자 예수님이고 그 뜨거운 열은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그럴싸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단으로 면직체명 출교시킨 거야. 이것은 왜 그런지 아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요, 별개의 존재라니까요. 별개의 존재예요. 따로따로란 말이에요. 따로따로. 그러면서 한 분이에요. 자, 비유를 뭘로 비유를 들 수 있어요? 이걸 분명히 따로따로인데 한 분이에요. 분명히 한 분인데 따로따로라니까. 태양은 본체는 아버지죠. 예수님도 본체고 성령님도 본체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그러니까 비유 잘못 들었다가 이거 이단으로 바로 면직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희 주일학교 때 이렇게 배웠어. 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빨리 알아들 것이다 했는데 실상 이게 이단들의 논리야. 본체가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태양입니까? 예수님도 태양입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이 태양입니까? 성령 하나님도 태양이에요. 본체는 똑같다니까요. 영광과 권능도 똑같아요. 주님이 빛이십니까? 성령 하나님도 빛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빛이십니다. 성령님이 뜨거운 강렬한 열입니까? 불입니까? 예수님도 불이요, 아버지도 불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목사님이야, 집에서는 아빠야, 회사에 가서는 사장님이야. 1인 3역이 안 돼요. 근데 1인 3역으로 믿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로마 캐톨릭이에요. 로마 캐톨릭은요 1인 3역을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한자로 섭리론적 삼일체라고 하는데요, 세 가지의 역할을 나눠서 한다는 거예요. 1인 3역으로. 이게 섭리론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우린 존재론이에요. 존재론은 뭐냐면 성부 따로 있고 성자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어요. 영광도 같고 권능도 같고 본체도 똑같아요. 그런데 세 분은 한 분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비유를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비유가 안 되는 거예요. 양성론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양성론도 얼마나 어려운지. 한 인격 안에는 한 인성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인격 안에 인성과 신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 이 말이야. 어떻게 사람이면서 하나님일 수 있냐는 거야. 그것도 인성과 신성이 따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어렵습니까? 이야기. 그런데 이제 비유로 들었어요. 인간에게는 육체가 있고 인간에게는 온전한 영혼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둘이 합쳐져서 하나다. 그런데 이것도 불성실해. 더 이상 비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비유를 든다 하더라도 정확한 비유가 안 나와. 그래서 양성론 그리고 삼일체로는 이해 불가의 영역이다. 이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믿자 하고 덮어버린 거예요. 왜? 신비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붙잡고 열심히 실험하면 머리에 쥐가 나고요, 저녁에 편두통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선포해야 되고요. 이상하게 믿음은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돼. 그 이상하죠. 분명히 이해가 안 되거든. 근데 믿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돼. 아멘이 별로 약한데 여러분이 믿음의 단계 들어가면 그냥 다 믿어져. 하나님이 이거 하얀 거다 그러면 예, 이거 까만 거다 예. 믿음의 영역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믿어져 버려. 이해가 돼서 믿어진 건 아니죠. 그런데 메신저가 신뢰할 만하니까 메시지가 다 신뢰가 돼버린 거예요. 주님이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예 그런 거예요. 그냥 그 단계. 왜? 주님에 대한 신뢰감 때문에 그럽니다.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인들일수록, 현대인일수록, 또 과학적 이성을 강조한 사람들일수록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는요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물리학자든 생물학자든 천문학자든 지리학자든 이런 자연과학을 공부한 사람들조차도 주님을 만날 때는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접촉하지 않고요, 무엇으로 접촉하는지 아세요? 말씀을 믿음으로 접촉한다는 사실이야. 전혀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다고 해서 기독교가 비논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그런 뜻은 아닌데, 성경은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치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요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약간 뭐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 방금. 이해하고 믿는 것에서 이제 내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믿고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삼일체로는 도저히 죽어서도 우리가 모르는 거고 천국 가서도 모르는 건데 믿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돼. 그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것에 대해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당연시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네 아버지 어머니라는 것을 뭘로 증명할래? 할 때 요즘 같으면 유전자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그것은 같이 안 살아서 그런 거예요. 같이 산 사람은 어떻습니까? 코도 비슷하고 눈도 비슷하고 입도 그슬하고 성격도 행동도 똑같아. 말하는 것도 똑같아. 또 같이 사니까
어투나 행동 양식, 습관도 닮아가. 똑같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거룩함과 온전하심을. 그래서 나중에 오면 내가 편말에 나 하나님의 백성, 나 하나님의 아들, 딸, 나 무슨 교회 성도라고 안 붙여도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그의 표정이나 그의 삶의 행태들이 꼭 누구 닮았어? 예수님 닮았어. 그래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것이 단번에 눈에 확 띄어야 되겠죠.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교회 다닌다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눈에 띌 정도로 그에게서 풍겨 나오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그가 앉아서 말이죠, 식사할 때 기도했다 안 했다로 판정한 것이 아니라 표정, 말투, 사고방식, 행동, 걸음걸이. 혹시 교회 다니죠? 예. 그 저는 어떨 때 기분 나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어디를 갔는데 직업이 뭐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없으니까 기타로 할까요? 그러니까 사장님 기타로 들어가는데 왜 사장님이 나오냐고. 딱 보면 뭐가 나와야 돼요? 목사님. 옛날에는요, 저를 딱 보면 영락없이 목사님이구만 이렇게 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직업난 쭉 내려다 보면은 종교인이 안 나오니까 기타가 나온 게 기타. 그러니까 사장님 딱 그래 버리더라고. 사장님이라면 안 되지. 보면은 벌써 뭘 느껴야 돼? 목사님이라 느껴야지. 여러분이야 저를 목사라고 인정하지만 나가서 세상 사람 봤을 때 그들이 영락없는 목사님 인상이네 이렇게 해야 되지. 목사님이요, 사장님이요, 선생님이요, 누구요? 막 헷갈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삶의 향기를 통해서요, 저 사람은 딱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만. 그 사람을 통해서 풍겨지는 것이 영락없이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도 벌써 교회 다니죠?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절에 다니는 보살이십니까? 막 이렇게 나온다든지. 그러면 이제 복잡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요, 늘 주님을 닮아가는 거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삼일체 비밀을 통해서요,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고 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어떻게 적용한지 아십니까?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나와 교회가 하나인 것처럼, 더 들어보십시오.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나와 교회가 하나인 것처럼 교회와 교회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요, 요한복음 18장에 가면 주님의 기도는요, 긴 기도문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그런데 18장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지들끼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지들끼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것을 실천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계명이 뭐냐? 바로 신약의 유일한 계명 딱 하나입니다. 유일한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이웃사랑도 아니에요. 이웃사랑,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도 니들끼리 사랑하라요. 니들끼리. 요한복음 13장 43절에 나와 있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요, 니들끼리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들끼리? 제자들끼리. 주님이 그걸 염려하시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아끼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주신 마지막 계명이래, 유일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서로가 사랑하고 존중해서 하나가 된다는 거. 이것은요, 그 어떤 계명보다도 가장 높은 계명이에요. 신약의 백성들이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하나됨의 삼일체의 원리를 바로 교회에게 적용시키고 성도들 간에 적용을 시켰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해서 오늘 삼일체를 이제 마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배우다 보면요, 결국 아버지가 누구냐, 할아버지가 누구냐, 이제 증조 할아버지 누구냐, 고조 할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알아가면서 그런 분이었구나 하고 내가 얻을 것이 있고 배울 것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요, 이미 가족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요, 우리가 배우잖아요. 배우면서 내가 닮아갑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스펀지처럼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리문답 이제 이 6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격이 몇 분이냐?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고 본체는 동일하고 영광과 권능도 같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